네,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응답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34편 8절에서 10절까지 부족함이 없는 만족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그네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이 표현들, 정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런 표현이 있죠. 인생은 울면서 태어나 불평하며 살다가 실망하며 죽는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의 어떻게 보면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울면서 태어나고 실망하며 죽는 이 사이에 우리의 일생의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면 불평하며 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사람은 불평을 하며 살까요? 그 이유는 자신이 원하고 기대하는 만큼 채워지지 않고 충족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있을 때 우리는 불평하며 불만족스러워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족함이 없는 만족.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갈증나는 이 세상 인생살이 속에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만족을 누리는 비결은 과연 어떤 것일까? 자, 첫 번째로 부족함이 없는 만족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돈 많이 번 사람 복 있다고 말하고 이 세상에서 뭔가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을 복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의 정의를 새롭게 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8절에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을까요? 그것은 시편 46편 1절에 그 답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세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것이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이죠.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사자를 동물의 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자 중에서도 젊은 사자는 어떤 힘과 용맹의 상징이죠. 그런데 젊은 힘있고 용맹한 사자일지라도 먹이가 없으면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우리가 시편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찾는 그 사모함의 정도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시편 4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렇게 하나님 찾아보신 적 있으시죠? 정말 내 마음이 너무 갈급하고 사모해서 목마른 사슴같이 그렇게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가까이 계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안 불렀을 뿐이에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안 찾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싶으신데 단지 우리가 하나님께 안 피했을 뿐이에요.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부족함이 없는 복을 받는 사람인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우리가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찾고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께 피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찾으려면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찾을 만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부족함의 문제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부족하고 결핍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불가능하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부자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안 찾아요. 돈을 의지하고 돈을 찾지 하나님을 안 찾아요. 또한 부자들은 영적인 문제는 있겠지만 물질적 환경적으로 별로 부족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찾을 기회가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없어요. 성경의 대부분의 인물들도 특별한 삶의 문제,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결국 부족함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인생의 문제는 포장된 하나님의 축복이 됩니다. 자, 부족함의 문제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걸 보여주는 성경의 사건들이 많이 있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마리아가 참석을 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은 혼인잔치를요 일주일 해요. 7일 동안. 우리처럼 결혼식 한번 가서 그냥 축의금 내고 밥 먹고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해요. 자, 그런데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부족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래서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던 결정적인 이유는 포도주가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또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정말 성경에서 유명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나온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베세다 들판에서 예수님이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시는데 장정만 5,000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숨죽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날이 저물어가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점심도 안 먹었어요. 자, 이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 부족함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내린 해결 방법은 이겁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각자 사 먹게 하소서. 이거는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야,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아니, 여기가 들판인데 이 많은 사람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 먹일 수 있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던 이유는 바로 먹을 것이 부족한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또 삭개오라는 그 여리고성의 세리장이 돈 많은 부자였습니다.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사람들에게 욕은 먹었습니다. 그러나 돈 많은 부자였는데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거리로 나갔습니다. 근데 이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운집해 있어서 특히 키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돌아가지 않고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급기야 예수님을 보게 되죠. 그러면 삭개오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다 내려놓고 그 나무 위로 올라갔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을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호기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이 삭개오의 영혼의 공허함, 삭개오가 돈이 없을 때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면 내 인생 정말 만족하고 행복하고 멋지겠지. 그래서 열심히 돈을 끌어모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부자가 돼도 인생의 공허함과 허무함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내려놓고 나무 위로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 순간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물질을 내려놓게 되죠. 결국 우리는 삭개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혼의 자리는 결코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으로 내 영혼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다. 이 영혼의 빈자리는 오직 누구만이 채울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영혼의 자리를 채운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어떠한 형편에도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삶. 오늘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어떤 부족함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또 지금 어떤 문제가 나를 괴롭게 합니까? 그 부족함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족함이 없는 만족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요, 선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요, 은혜의 하나님이시고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만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의 맛을 봐야 이게 짠지 싱거운지 매운지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야,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이시구나, 정말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구나, 이걸 내가 경험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죠. 하나님 나를 다 보고 계시죠. 하나님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 내 입의 말을 다 듣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그럼 우리가 좀 긴장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50% 있어야 되고 50%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죠. 천국의 시민권자 됐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막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 50%,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우리 인생을 보고해야 될 영적인 긴장감 50%, 이게 균형을 이룰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너 부족함이 없을 거야. 만족을 누리게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일평생 경외하며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데 사람은 변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데 인간의 마음은요 얼마나 변덕이 죽을 듯합니까? 광야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막 홍해 바다를 막 가르시고요, 반석에 물을 터뜨리시고요, 막 메추라기를 때려 주시고 막 이럴 때는요 막 기뻐하고 하나님 찬양했어요. 그런데 마실 물이 없고 삶이 힘들어지고 공고하면 언제 하나님을 찬양했냐는 듯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게 인간의 변덕스러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일평생 경외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고 또 변질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사랑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남녀간의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랑은 길어야 2, 3년 정도밖에 지속이 안 돼요. 근데 결혼 생활은 40년, 50년을 해야 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뭐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정으로 삽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그런데 연애는 사랑으로 하지만 결혼 생활은 믿음으로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식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과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변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계속 유지돼야 되는데 그 유지되는 비결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만 경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요,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세요. 근데 우리는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명한 이유와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를 시편의 여러 곳에서 고백하고 있는데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에 불과했는데 거인 장수 골리앗을 향해서 감히 네가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해? 그리고 나가 싸우려고 할 때 다 말렸죠. 너 지금 죽고 싶어 환장한 거냐? 너는 어린 소년에 불과하고 저 사람은 거인 장수야. 네가 지금 계란으로 바위를 치려고 그래? 네가 깨질 수밖에 없어. 그 말렸는데 다윗은 뛰쳐나갔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다윗이 뛰쳐나갈 때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적중합니다.
골리앗이 쓰러져요. 그리고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는구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뿐입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누구보다도 많이 피했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많이 찾았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기도라고 말하죠. 다윗은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시편 116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사랑의 분명한 이유와 조건이 우리에게는 있어야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잠언 19장 23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만족하게 지낼 것이다. 그래서 인생의 만족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고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만족은 하나님 안에 있구나. 이거를 사도 바울이 깨닫는 순간 그는 자신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버리게 됩니다. 내려놓게 돼요. 그것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할까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는 영생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와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구나. 이걸 무식한 사람이 말하면요, 너는 아는 게 없어서 그래. 그럴 수 있지만 당대의 최고의 지성인인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라. 그래서 내 안에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의 주인으로 모셨어요. 그리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어떠한 형편에서도 나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에도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정말 내 인생의 진정한 만족은요 내게 많은 것이 주어져야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우리 안에 만족이 회복이 돼요. 넘쳐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더 많이 핍박받았으나 더 많이 고생했으나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내 능력, 내 노력, 내 수고로 사는 사람은요 결코 만족할 수 없어요. 불평불만 투성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정말 사도 바울처럼 내 인생을 뒤돌아볼 때 인생의 굽이굽이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부족함이 없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축복은 목자 되신 하나님의 양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자,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며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결국 하나님과 사람은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은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이 사람을 볼 때는 인간은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을 무엇에 비유했습니까? 지렁이.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야곱 강변에서 환도뼈가 위골되는 고통 속에서도 기도의 씨름을 벌였던 그 야곱이 하나님이 보시면요 지렁이 같은 거예요. 꿈틀꿈틀대는. 이렇게 연약한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또 사람이 사람을 볼 때는 굉장히 똑똑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요 전지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은 굉장히 무지합니다. 왜? 한 치 앞도 못 보니까.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것 같아도요 한 치 앞을 못 내다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결국 인간은 강한 것 같지만 연약하고요 똑똑한 것 같지만 무지하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은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어떤 관계인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은 나는 뭡니까? 양이라는 거죠. 양은 어떤 짐승이에요? 양은 눈이 어두워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게 양입니다. 그리고 양은 혼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맹수의 밥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양은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자가 풀을 먹을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고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고요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을 보호해 주고요 바로 이런 목자 되신 하나님이 계실 때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어떻게 됩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만을 따라가야 되고, 또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비유하셨습니까? 포도나무와 가지.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누구처럼요? 탕자처럼. 탕자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요 아버지 부잣집 아버지 아들로서 뭐 다 할 수 있었죠. 뭐든지. 그런데 이 탕자가 교만해져서 아버지 집을 가출해서 내가 뭐 다 할 수 있어. 어떻게 됩니까? 거지만도 못한 인생이 되죠.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수고로, 우리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살아온 것 같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산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지만 영원한 저 천국을 향해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고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거하는,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양 되게 하여 주시고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 되게 하여 주시사 많은 열매를 맺는 부족함이 없는 참된 만족을 주님 안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